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세상 것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작은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쟁하자 그 분쟁을 멈추고 이제 평화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롯은 소돔에 있는 지역 그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려는 어리석은 길을 갔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과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델에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 믿음으로 철저히 살겠다는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가다가 험한 길을 가기도 하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회복되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목초지 때문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분쟁하게 됩니다. 분쟁하게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깨졌던 겁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과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됩니까?
세상 같으면 내가 더 유리한 쪽, 내가 더 많은 쪽, 내가 더 그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만나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먼저 롯에게 우선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애굽의 그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쓰라린 경험을 가졌기에 이제 세상의 논리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쓰라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과 쓰라린 아픔을 통해 아브라함은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분쟁하기보다는 내 이윤과 내 더 큰 폴션을 그 큰 부분을 특권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그 당사자와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양보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롯은 어떤 쪽을 선택합니까? 요단강 동쪽 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선택을 했음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유익, 나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했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물론 내 유익도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이의 구원을 드러내는 다른 이가 구원에 갈 수 있도록 길이 되는 사람, 누군가를 더 앞세우며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일 겁니다. 그때 물론 우리가 어느 편이 더 좋은가를 선택해야 될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선한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먼저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돌봄, 평화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